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7페이지 신약성경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돌파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로 돌파합시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정도로는 제가 조금 마음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 각자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배에 승리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기도로 돌파하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가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그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고 사역의 자리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끊임없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희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이 그와 같은 영적인 전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라? 우리 평강교회 수준이 있는데 나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기까지 수많은 환난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 같으면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로운 일이 되고 회개할 일이 되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일들이 되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 많은 환난을 통하여서 얻게 될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수많은 영적인 전투 앞에 놓여 있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싸우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또 그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고 끊이지 않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승자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리가 승리를 낳는다는 말이죠.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 말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싸워서 이겨본 사람, 무엇인가 목표한 것들을 성취한 사람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뭐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호르몬이 나와서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일을 성취하게 되는 그 단계에 섰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몸에서? 그렇죠. 그 숨겨져 있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평범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그 일을 더 이루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저는 분명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그렇죠? 웃는 분들은 고기 잘 드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싸움도 이겨본 분이 잘 이깁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성숙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승자 효과를 잘 설명해주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늘 언제나 다윗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에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기는 법칙, 그렇죠? 그 책을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거인이 아니라 한낱 짐승처럼 그를 대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 할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나가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겨내시는데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졌으면 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에 나갔는데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기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번, 두 번, 한 마리, 두 마리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적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일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기는 법, 또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감정,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하면 지기 싫어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나서 못 견뎌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영적인 싸움이 기도의 원리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는 삶의 현장이 맞닥뜨려졌을 때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매번 날마다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맞닿아 있는 사람, 그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분명해 보이면 그래도 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남겨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내가 의지했던 우리의 가족과 부모님과 또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영적인 전투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의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막막해요.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던져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무장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돌파해 가자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만나서 예수님, 이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뭘 해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뭐 하나 남겨주고, 약속의 말씀 하나 주시고, 사명 하나 주시고,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실지 몰라서 우리 다 무너지고 도망갔다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낚시하고 물고기 잡고 있다가 이제야 예수님 앞에 다시 왔는데, 아니 이제는 흩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뭔가 좀 울타리를 쳐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몰라요. 증인이 돼서 우리 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육체로 볼 수 없는 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들은 놀랍게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까? 14절에 그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온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막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알 수 없을 때, 이전에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고 자기들이 하던 일 하고 세상 속에서 오합지졸처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분명하게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명만 받았을 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을 때 더욱 분명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도리어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돌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질병과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때는 무엇 해야 될 때다? 무엇 해야 될 때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로 인생을 돌파해가는 사람. 두 번째로 그들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주님의 응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라요.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자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 모였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성도의 모임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게 되는 한 자리가 있고 정말 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도 반드시 그 자리에는 예배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한두 명이었다면 어땠을까? 주님의 그 사명을 들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만약 각각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어쩌면 그들이 잠깐 그 사명에 붙들려 있다가 흩어졌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곳,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하지 않은 막막한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손잡고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말씀 준비하고 오늘 집회 준비하고요. 이제 저녁에 또 좀 준비하고 저녁도 먹고 할 겸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희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데 저랑 같은 방향으로 얼마를 가시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남자 성도가. 물론 여자면 큰일 나죠. 남자니까 다행이지. 제가 손을 잡고 둘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둘이. 저 시장 끝난 데까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도 그러셨겠죠. 함께 있다라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없던 용기도 나는 것이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쳐하는 모습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딱 올라왔는데 아주 힘이 펄 납니다. 오는 길에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둘이 또 이렇게 하고 또 들어왔더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손 잡아주면서 목사님, 나는 어제 더 잘하지 못한 게 미안한데, 더 잘 섬기지 못한 게 미안한데 그것도 좋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그 자리에 임하는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는 것이에요. 그래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그의 모든 상황,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면 그래요. 그것이 기도로 인생을 돌파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까? 왜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지시기 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엇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자리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님을 가장 우리의 본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공생애의 시작,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인 그분께서도 그와 같이 기도로 그의 인생의 모든 사역을 돌파해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 없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돌파해 간다는 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을 돌파해 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도 무엇인가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 있고 무엇인가 열매를 거둬야 될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봄에는 봄에 필요한 기도가 있는 것이고 추수를 앞둔 가을에는 가을에 필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로 준비된 자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나친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로 우리 인생을 돌파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습니다.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앞서서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돌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룬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로 우리의 역경을 헤쳐나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선 그 은혜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남의 얘기는 아니죠. 아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기도도 보십시오. 그 한나의 여인, 자신의 힘으로는 태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소원하며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고 뭐 한 겁니까? 이거다.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의 문이 그녀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할 때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열어야 돼요. 기도로 열어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총가됐죠.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의 조서를 만들고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손해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만 좀 참지, 조금만 참고 왕이 제정신 돌아오면 없앨 테니까 그냥 남모르게 좀 하지.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그 땅에서 그가 정말 그곳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가 이 모든 삶의 역경을 뚫고 나오고 돌파해 갔던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결같이 그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해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자와 같이 무서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손에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로 돌파하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때문에 당한 환난, 기도로 돌파하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스더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화장하고 갔습니까? 예쁘게 옷을 꾸미고 갔습니까? 굶고 갔어요. 굶고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굶고만 간 게 아니죠. 뭐하고 갔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마음에는 이 어려운 상황, 어차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가지 기도로 돌파하리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 가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조지 뮬러,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기도 안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나는 걸어다닐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그러나부터 그리고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기까지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막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무엇인가를 돌파해 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의 응답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돌파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성령이 임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로 돌파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서도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너무 힘겹고 무거우면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뭐라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격려하고 세우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서로 손잡고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일어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최우선적 기도이다. 최우선적, 앞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의 변증가인 존 블렌차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후에 이것저것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성도가 이 땅에는 안타깝지만 많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돌파하는 영적인 도구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아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여기에는 동의한 거예요. 뭐냐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도구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을 돌파하는. 그런데 왜 가장 강력한 도구를 놔두고 차선에 다른 걸 쓰냐 그 말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흔들고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돌파해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도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기도로 돌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도로 돌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기도여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귀하지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그 전에 살던 모든 삶의 평화와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전투를 나가야 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총을 잘 쏠 줄 모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 성패가 달리는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유롭게 기도하시겠어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섬주섬 다 옷 챙겨 입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간절한 모습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절박함이 필요한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고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길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기도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제 말이 좀 지나칩니까? 목사님, 기도가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의 자세, 여러분 최우선적이면서 때에 따라 간절한 기도가 나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대충 기도하던가요? 850대 1에 그 갈멜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인생의 돌파할 그 문, 그 벽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적이어야.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루, 한 주, 한 달,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자면 계속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늘 가져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있는 그 어떤 지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 없이 사막을 지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에서 오셨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죠.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구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들은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어요. 떡을 떼고 그들 안에 교제를 하고 모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이 기도로 돌파하는 그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자기들도 불안한 그 상황에서, 아니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요? 아니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정말 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위기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뭘로 뚫고 나가겠다는 표현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곳에 모여있다 죽을지도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방금 죽었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지도자를 잃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은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나보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시간을 돌파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받으셨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그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똘똘 뭉쳐서 기도로 돌파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기도가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기도가.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는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평강교회 부흥할 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지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건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십시다. 기도하기 싫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가고 싶다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목사님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앞에는 지금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기도로 돌파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 가십시다. 파스텔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그랬어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자리에는 또한 반대편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그 기도의 털을 닫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돌파하고 우리 평강교회의 부흥을 기도로 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